여러분 반갑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명상과 개송이 만났다. 줄, 탁, 동시. 예. 자,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마하바냐 바라밀 세 번 먼저 염하겠습니다.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마하바냐 바라밀.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먹고. 깨치기 전에는 엄청 궁금했는데 막상 깨치고 보니 별것 아니었네. 다만 견문각지할 뿐. 이것뿐. 마하바냐 바라밀. 우리가 이제 많이 드는 화두, 제일 많이 드는 화두가 이목고 화두죠.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제 경상도 발음으로 이목고. 이것이 뭐다냐. 뭐. 사투리가 달라지면 표현이 달라지겠지. 뭐냐께? 뭐 이럴 수도 있고. 하여튼 이목고가 이제 가장 많이 드는 표현이죠. 이것이 무엇인가 할 때는 그 앞에 이제 생략된 거예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경어선사 참선곡에도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느끼고, 마음으로 안다 이렇게 생각하죠, 보통. 견문각지. 근데 사실은 몸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지만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이나 귀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지, 그러면 눈이 없고 귀가 없어지면 보고 듣지 못할까? 이걸 한번 생각해야 돼요.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되죠? 영혼은 보고 듣지 못할까요? 여러분들 잘 때 꿈을 꾸죠? 잘 때 눈 감고 자죠? 근데 꿈속에서 뭐 봐요, 못 봐요? 봐봐요. 들어요, 못 들어요? 다 들어요. 귀마개를 하고 자도 다 들어요. 꿈속에서.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축생 차원이에요, 그게. 그게 아니에요. 눈하고 귀는 매개체 역할을 할 뿐이지, 진짜 보고 듣는 것은, 느끼고 아는 것은 이건 관찰자가 하는 겁니다. 몸과 마음은 아바타고 관찰자가 진짜 나예요. 그래서 이 관찰자, 이 견문각지하는 바로 이것, 이게 관찰자거든요.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게 이제 화두인 거예요. 이목고. 관찰자가 무엇인가 하고 관찰자를 관찰하라. 이게 바로 참선수행법입니다. 본래 인도 불교에서는 명상이 발달했어요. 인도 불교의 명상이 중국에 와서 참선으로 진화했습니다. 명상은 몸을 관찰하거나 마음을 관찰하거나 호흡을 관찰해요. 몸과 마음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게 호흡이에요. 호흡을 하고 있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같이 붙어 있다는 소리예요. 사람이 죽어서 마음이 떠납니다. 그러면 호흡이 멈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나 살았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호흡이죠. 이 사람이 호흡을 아직 하고 있으면 이건 아직 살아있는 거고, 뭐 이렇게 말을 못하고 의식불명이라도 호흡이 남아있으면 살아있는 사람, 호흡이 끊어지면 죽은 사람 취급하는 거예요. 그거 왜 그럴까? 죽는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이 몸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을 죽는다고 합니다. 몸에서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 몸은 나무 둥치하고 똑같아져요. 돌이나 나무 둥치나 똑같아요. 왜? 마음이 떠나버리니까 그냥 물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안에 들어있을 때는 몸과 마음이 합성이 돼가지고 이게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 따라 몸이 움직이고 때로는 몸 따라 마음이 움직이고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합니다. 이런 이치를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좌선할 때 호흡 명상 많이 하죠. 코 밑에다 마음을 두고 들이쉴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이게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오죽하면 부처님께서 아들인 라울라에게 권장하신 명상법이 바로 이겁니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그래서 저도 어디 가서 명상 가르칠 때는 항상 초보자들에게는 이거부터 가르쳐요. 들이쉰다, 내쉰다. 이게 왜 좋냐? 일단 쉬워요. 코 밑에 마음을 집중하니까. 들이쉰다, 내쉰다. 그 다음에 좋은 게 뭐가 좋냐면 몸과 마음이 분리가 돼요. 들이쉰다, 내쉰다고 마음을 코 밑에 집중할 때 마음이 어디가 있을까? 코 밑에가 있는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마음이 머리, 가슴, 심장, 배, 온몸에 있다고 무지불식간에 그렇게 믿고 살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느냐? 집중하는 데 있어요. 내가 코 밑에 집중하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코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일시적으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몸 밖으로 나오니까. 마음이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불편해지면 몸도 불편해져요. 근데 몸과 마음을 분리할 줄 아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해져도 몸이 안 불편해질 수 있고, 몸이 불편해져도 마음이 안 불편해질 수 있어요. 분리하니까. 이거 굉장히 좋은 스킬입니다. 이거 알아두면은 괴로울 때도, 예를 들어서 몸이 아파서 괴로워. 그러면 마음도 괴로워지죠, 사람이. 그럴 때 얼른 마음을 요 밑에 내야 돼요. 그럼 몸은 괴로워도 마음은 안 괴로운 거예요. 나가 있으니까 몸에서. 근데 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 몸과 마음이 합일이 돼버리니까 그냥 영향을 바로 주거니 받거니 해버려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분리해야 돼요. 첫 번째. 우리 이 살덩어리 아바타하고 분별덩어리 아바타가 붙어 있으면요,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백전 백패예요. 강하거든. 둘이 붙어버리면, 둘이 몸과 마음이 서로 붙어서 이게 나다 하고 있으면요, 못 이겨요. 그러니까 적군을 교란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일단 분리시켜 놓는 거예요. 쪼개버리면 약해져요. 이 몸과 마음도 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쪼개면은 나라는 고정관념이 약해져요. 분리되니까 2분의 1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놈씩 대적하면 돼요. 그러면 일단 쪼개놓고 요놈 먼저 치고 요놈 치면 쉽죠. 둘 다 하려 그러면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을 분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좋은 명상. 초보자들에게는 이게 최고예요. 심지어 청소년들도 이게 최고예요. 부처님이 라울라에게 이걸 가르쳐 주실 때 라울라가 중학생 나이였어요. 15살. 15살 때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사랑하는 외동아들 라울라에게 가르쳐 주신 명상법. 이것만 들어도 나도 하고 싶다. 이런. 그게 바로 이 순복입니다. 들이쉰다, 내쉰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누가 명상에 관심이 있어서 좀 배우고 싶다 그러면 이거 가르쳐 주면 돼요. 처음부터 아바타 명상, 아미타 명상 하면 안 먹힙니다. 일단 호흡법이고. 그래가지고 분리. 그래서 몸과 마음을 분리하면 대적하기가 쉬워져요. 몸 따로, 마음 따로 대적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는 아바타와 관찰자를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바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트리플 명상을 전에 강의한 적이 있는데, 특히 외부 강연할 때 초보자들에게 처음에 호흡 명상, 순복을 가르쳐주면 이거는 몸과 마음을 분리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는 아바타 명상을 가르쳐줘요. 아바타 명상은 뭐냐면 관찰자와 아바타를 분리하는 거예요. 내가 관찰자의 입장이 돼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는 거죠. 분리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분리. 그 다음에 이제 아미타 명상을 하죠. 아미타 명상은 관찰자 중에 최고의 관찰자인 아미타바의 광명을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트리플 명상 세 가지가
수많은 명상법 중에 가장 유용하지 않을까. 첫째가 호흡 명상으로 뭐를 분리해요? 몸과 마음을 분리해요. 두 번째가 아바타 명상. 뭘 분리해요? 아바타와 관찰자를 분리해요. 세 번째가 아미따 명상. 이거는 아미따바의 광명을 받는 거예요. 아미따바를 염하는 순간 대광명을 내가 받게 돼 있어요. 아미따바가 오세요. 10번만 일심불란하게 염해도 내가 간다. 이렇게 무량수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광명을 받아서 밝아지는 거죠. 몸과 마음이. 그래서 이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목고 화두인데 알고 보니까 깨치기 전에는 엄청 궁금했는데 막상 알고 나니까 별거 아니었어요. 너무 쉬워서 못 맞춰 사람들이. 왜? 다만 견문각지할 뿐. 이것뿐. 따라보세요. 견견, 문문, 각각, 지지.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아미따바. 해탈하기 쉽다. 이것이 해탈이다. 부처님께서 바야경에 설하신 내용입니다. 너무 쉬워. 알고 보면 너무 쉬운데 알기 전에는 너무 어렵지. 그래서 개송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개송을 만나니까 쉽잖아요. 물론 이걸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일단 알아야 또 내 것으로 만드는 거지. 알지도 못하는 데서 어떻게 내 것을 만들어요. 일단 알아야 돼요. 해탈이 뭐냐? 견견, 문문, 각각, 지지 이거야.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거기에 나는 없다. 이것이 해탈이다. 내가 견문각지하는 게 아니고 견문각지가 견문각지한다 이거예요. 이 말 멋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내가 견문각지하는 것이 아니고 견문각지가 견문각지할 뿐. 거기에 견문각지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바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뿐. 지난 시간에 바로 지금 여기 했죠? 병 속에 새가 있는데 새가 너무 커서 못 꺼내. 깨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돼. 어떻게 해야 돼? 이리 가져와. 내가 빼줄게. 이것도 답이에요. 바로 지금 여기. 아 그래? 그 병 이리 가져와. 내가 꺼내줄게. 나왔다. 화두는 전부 다 스토리텔링이에요. 스토리텔링은 가상현실이에요. 가상현실에서 갑, 툭, 튀. 갑자기 툭 튀어나와야 돼. 어디로? 바로 지금 여기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가져와. 내가 빼줄게. 안수정등 나그네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리 가져와. 내가 꺼내줄게. 여기. 바로 지금 여기. 달다. 똑같은 거예요, 다. 바로 지금 여기로 데려와서 그럼 어떻게 살란 소리야? 이것뿐으로 살라 이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로 갑툭 튀해서 이것뿐으로 사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보기만 하고 들리는 것을 듣기만 하고 느끼는 것을 느끼기만 하고 아는 것을 알기만 할 뿐 이렇게 사는 거예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아플 때? 죽을 때? 아미따바. 죽을 때 죽을 뿐 하면서 아미따바 하면 어디로 간다? 상품으로 가요. 아이고 내가 죽는다 그러면서 아미따바 하면은 하품으로 가요. 기왕이면 어디로 가는 게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토선, 선정, 쌍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수행법이 있지만 제가 40년 넘게 저는 수행법에 관심이 많았어요. 처음부터. 깨치면 부처라고 그러는데 깨치는 게 그럼 어떻게 깨치지? 이게 방법이 중요하잖아요. 방법이. 본래 부처라고 하는데
지금 뭐 탐진치가 드글드글한데 본래 붙여 뭐 이게 말장난처럼 들리더라고. 언어의 유희. 이게 불교 공부 잘못하면요. 언어의 유희에 빠집니다. 말장난만 하고 있어. 마음 편하면 여기가 극락이지. 이거 언어의 유희에 말장난이에요, 다. 그게 지속되지 않아요. 아무리 마음 편해도 여기는 사바세계예요. 언어의 유희에 빠지면 안 돼요. 진도 안 나가요, 절대. 현실을 직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게 마음이 편했던 서가모니 부처님도 여기가 극락이라고는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여기는 사바 예토다. 똥덩어리 땅이다. 더러운 곳이다. 더러운 꼴 보고 살아야 된다. 나도 더러운 꼴 엄청 보고 산다. 그러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말장난에 빠지면 안 돼요. 현실을 직시하고, 그럼 현실을 직시해보면 뭐냐? 이 몸과 마음이 아바타구나. 이 세상은 가상현실이구나. 사바 세계는 쌈사라 메타버스구나. 극락정토는 니르바나 메타버스구나. 가기만 하면 바로 해탈이구나. 여기서 해탈해서 가면 더 좋지만 가면 바로 해탈이에요, 그냥. 아라한과를 성취한다. 지난 시간에 나왔죠? 그 다음에 정정취. 성불이 확정되는구나. 중간에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그냥 계속 올라가. 그래서 불퇴전이라 그래요. 퇴보하지 않는다. 그래, 이거를 알고 닦는 게 바로 이제 선정 쌍수입니다. 참선과 정토 수행을 쌍으로 닦는다. 그래서 참선 수행은 좀 자력적 요소가 강해요. 정토 수행은 타력적 요소가 강해요. 그래서 자, 타, 일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력과 타력이 만나야 불도를 이룬다. 이 소리입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참선과 정토를 같이 닦는 게 최상이고, 같이 닦기 힘들면 나는 도저히 시간이나 여건이나 안 돼. 그러면 뭐부터 닦아야 될까? 정토를 닦아야 되는 거. 왜? 가면 해탈이니까. 여기서 해탈해서 가면 더 좋지만, 가면 바로 뭐가 된다? 해탈. 그러니까는 사실은 둘 다 닦으면 최상이지만 둘 다 닦기 어려우면 정토를 먼저 닦아야 돼요. 참선은 몸과 마음이 아바타라는 걸 깨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셀프 감옥에서 나가는 거예요. 셀프 감옥 해탈이에요. 이 몸이 나다, 이 마음이 나다. 이게 바로 셀프 감옥이에요. 스스로 만든 감옥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부처님이 와도 신이 와도 못 꺼내줍니다. 나를. 왜? 무슨 감옥이라? 셀프 감옥이라. 내가 셀프로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꺼내줘? 꺼내줘도 또 들어가요. 또 만들어요. 계속 만들어요. 이건 셀프 감옥이라. 그래서 셀프 감옥은 본인이 나가야 돼요. 그 비결은 몸도 아바타, 마음도 아바타. 이거를 해야, 아바타 명상을 해야 셀프 감옥에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셀프 감옥에서 나가도 또 다른 감옥이 있어요. 사바 감옥. 사바는 윤회 감옥이에요. 이게 윤회 학교, 윤회 감옥. 그래서 이 사바 감옥에서 나가는 거는 내 힘으로 못 나가요. 왜? 10만억의 불국토를 지나가서 극락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이 세상에서 제일 빠른 우주선을 타고 출발해도 죽기 전에 절대 못 갑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 그래서 그거는 아미따바 부처님의 위신력에 의해서 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가 아미따바 염을 하면 부처님께서, 아미따바 부처님은 점잖게 극락에서 기다리는 분이 아니에요. 중생 제도하려면 이렇게 점잖게 있으면 제도가 안 돼요. 와서 데려가세요. 와서. 그래서 내영하신다, 영접하신다,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영접. 와서 데려가세요. 바쁘시겠다. 죽는 놈마다 와서 데려가야 되니까 한 놈 한 놈 다. 그렇지만 다행스러운 게 아미따바 부처님이 아바타가 몇 개다? 360만 억. 360만 억의 분신이 있기 때문에 안 바빠요. 쫙 보내면 되니까. 그래서 360만 억 11만 9,500.
동명동호 대자대비 아미따불. 우리 새벽 종송할 때마다 맨날 해요, 이거. 360만 원, 또 우리 산모 통청할 때마다, 응? 우리 저 서가모니불. 서가모니불은 아바타가 몇 개예요? 1100억. 1100억 화신 서가모니불. 그래서 사실 서가모니불도 아바타고 아미타불도 아바타예요. 하지만 우리하고 품질이 다른 아바타다. 우리는 이거 무슨 아바타? 살덩어리 아바타. 살덩어리 아바타는 이게 간수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간수하려면 먹여야 돼. 재워야 돼. 입혀야 돼. 또 뭐 낳아야 돼. 키워야 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예. 간수하는 것만. 근데 우리가 극락정토에 태어날 때는 화생한다고 그러죠. 그거는 이 살덩어리 아바타가 아니에요. 진공 묘의 아바타. 투명하면서도 걸림이 없어요. 그리고 음식도 거기서는 먹는 게 여기처럼 진짜 막 씹어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빛깔과 모양만 보면 먹었다는 생각이 들고 배가 저절로 불러요. 그러니까 똥이 생길까 안 생길까? 안 생겨요. 똥 쌀 일이 있을까? 없어요. 똥을 안 싸니까 국토가 들어올까 청정할까? 청정이에요. 여기는 살덩어리 아바타는 직접 먹어야죠. 그 똥집 하나씩 다 가지고 다니죠. 아무리 뭐 멋진 인간도 아무리 미인도 다 똥집 하나씩 여기다 차고 다녀요. 맨날 똥 싸. 그러니까 똥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래서 예토라 그래요. 똥예자 써서 더러울 예자. 부처님이 그랬잖아요. 그 인도 최고의 미녀를 부처님께 소개해 줬어요. 그 노 부부가 길거리에서 부처님을 보고 야, 이 남자야말로 내 사윗감이다. 자기 딸이 엄청 미웠어요. 이뻤어요. 마간디아라고 최고의 미녀였어요. 보는 남자마다 침을 안 흘리는 놈이 없었어, 지금까지. 그렇지만 이 아무한테나 줄 수 없다 해가지고 이제 다 거절했는데 부처님을 보고서는 반한 거예요. 잠깐 계십시오, 여기. 저희가 우리 딸을 데려오겠습니다. 하고 딸을 금방 데려와서 집 근처였어요. 딸을 데려와서 인사를 시키면서 이 딸내미가 저희 딸입니다. 지금 홍기가 차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좀 이렇게 저희 사이가 되어질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그랬어요? 저 더러운 똥덩어리에 내가 발가락도 대기 싫다. 뱃속에 똥이 가득하고 몸에는 피고름이 가득하고 따라해볼까요? 눈에는 눈곱, 귀에는 귀지, 코에는 코딱지, 혀에는 침, 가래, 몸에는 때, 고름, 뜻에는 탐욕과 성냄이 가득한 그녀에게 내가 발가락도 되지 않으리. 이 말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 부모는 그 개송을 듣고 그 자리에서 안함과를 얻어요. 이야, 세상 모든 남자가 그냥 뿅 가는데 내 딸만 보면 그냥 어떻게든 난리인데 그 개송을 듣고 그냥 그 자리에서 이야 하고 감탄하면서 안함과를 얻어요. 둘 다 부부가. 근데 마간디아는 당사자는 뭐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러면서 원한심을 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웃 나라의 왕비가 돼요. 하도 이쁘니까 왕이 데려가요. 왕비가 돼가지고 부처님께서 그 나라에 탁발을 갔을 때 일주일 동안 깡패하고 이런 사람들을 사가지고 부처님 일행을 쫓아다니면서 계속 욕설을 하게 해요. 험담, 욕설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탁발을 못해요. 굶었어요, 일주일 동안. 원한식 때문에 왕비가 돼가지고. 그리고 그 부처님을 따르는 다른 왕비가 있었는데 모함을 해가지고 죽게 만듭니다. 결국은 본인도 나중에
처형을 당해요. 그때 받은 처형이 뭐냐면 땅 속에 몸을 묻고 얼굴만 내밀고 흙에 묻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다 말을 달리게 해요. 수십 마리, 수백 마리. 잔인한 처형이죠. 얼마나 몸이 묶여 있는데 말이 막 달려가면서 짓밟고 그러는 그런 처형을 당해 죽어요. 마간디아가. 나쁜 짓을 하다가. 근데 부처님이 그러시죠. 내생을 믿지 않는 자가 짓지 못할 악행은 없다. 부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나쁜 짓을 하니까 아무리 왕비지만 결국은 그렇게 처형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 이 몸과 마음은 아바타지만 아바타를 선용해야 돼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이거는 다 악용하는 겁니다. 욕심은 물건이나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내면 안 되고 어디다 내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부처님을 보고자 하는 욕심,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욕심, 개송을 듣고자 하는 욕심, 목요일마다 여기 와서 실습하고자 하는 욕심, 그렇게 전환을 해야 돼요. 이 욕심이 쉽게 안 없어집니다. 욕심의 방향을 전환하는 게 더 쉬워요. 욕심을 없애야지 안 없어져요. 차라리 다른 데다 욕심을 내면 기존의 욕심이 줄어들어요. 저절로. 왜? 이것도 욕심도 한계가 있거든. 여기다 막 욕심내면 이걸 막 욕심내면 이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뭐 어르스님이 아미타바에서 부처님 만났다고? 나도 한번 만나보겠어. 난들 왜 못해? 이 욕심을 내야 돼요. 이런 거는. 그런 욕심은 내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깨달음을 얻겠다. 개송을 듣겠다. 실습으로 와서 아미타 명상을 하겠다. 이런 욕심을 막 내면요. 다른 욕심이요. 저절로 줄어들어요. 왜 그럴까? 초점이 안 맞춰지니까. 사람이요. 어디다 한 군데 초점을 맞추면 다른 게 잘 안 보이죠? 똑같아요. 그러지 않고 뭐 사람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여기다가 초점을 맞추면요. 개송이나 부처님이나 월호스님이 잘 보이겠어요? 안 보이겠어요? 안 보여요. 그렇게 되면 뭐 시간 남은 가지 뭐. 재밌는 일 없으면 가지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게 아니에요. 나한테 누가 와서 칼을 들이대도 내가 간다. 이런 마음가짐. 바쁜 일 없으면 가지가 아니라 이날은 무조건 바쁜 일 없는 날이다. 바쁜 일 있어도 딴 날로 미룬다. 이런 마음가짐이 되면 진도 나갑니다. 그래야지. 그게 일심불란이라는 거예요. 아미따바를 일심불란하게 하면요. 10번만 염해도 오신다니까요. 진짜. 10번이 뭐야? 한 번만 해도 오세요. 바로. 아미따바 하는데 벌써 확 오신다니까. 일심불란하게 안 하고 딴 생각하면서 뭐 초점을 안 맞추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자,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아까 그 개송, 이먹고 이것뿐 잘 알아들었나를 확인하는 테스트입니다. 박장대소가 뭔지 알죠? 박장, 손바닥을 두들긴다. 두드릴 박, 손바닥 장자예요. 대소, 크게 웃는다. 한번 해볼까요? 우하하하하하. 그럼 제가 화두를 드립니다.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거진 다 알아들었네 여기는.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다만 박장대소할 뿐. 박장대소하는 자는 없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행위가 행위자다. 부처의 행위 부처다. 나의 행위가 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행불하세요. 행불 선언할 때 행불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서 나온 거예요. 수행불행, 6조 단경에 나오는 수행불행,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왜? 부처의 행이 부처예요. 부처가 있어서 부처의 행을 하는 게 아니라 부처의 행을 하는 자가 부처가 된다 이거예요. 어떤 행위를 내가 연습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저절로 결정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처 되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부처의 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이게 부처의 행이에요. 마하바냐 바라미를 구념 심행하라. 자, 좌선하면서 우리 한번 부처의 행을 연습합니다. 좌선행이야말로 또 부처의 행의 한 가지입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앉아 계시잖아요. 그죠? 깨달음을 얻을 때도 보리수 밑에서 앉아서 좌선하다가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그래서 좌선행이 중요한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편안히 앉아서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시선을 아래로 떨궈줍니다. 손은 선정인을 하고 코 밑에 마음을 집중합니다. 들이쉴 때 들이쉰다. 내쉴 때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들이쉰다. 내쉰다. 다만 느낄 뿐 느끼는 자는 없다. 견문각지 않은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깨치기 전에는 엄청 궁금했는데 막상 깨치고 보니 별것 아니었네. 다만 견문각지할 뿐, 이것뿐.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만 박장대소할 뿐, 박장대소하는 자는 없다. 이것뿐.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행위가 행위자다. 부처의 행위, 부처다. 나의 행위가 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견문각지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이 먹고 깨치기 전에는 엄청 궁금했는데 막상 깨치고 보니 별것 아니었네. 다만 견문각지할 뿐, 이것뿐. 박장대소하는 이것이 무엇인가? 다만 박장대소할 뿐, 박장대소하는 자는 없다. 행위가 있을 뿐 행위자는 없다. 행위가 행위자다. 부처의 행위, 부처다. 나의 행위가 나다. 부처의 행을 수행하라. 네, 정토선 아바타가 아미따바 염할 뿐 수행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따라하세요. 그 불국토 칠보로서 이루어져 광대하기 끝이 없다. 높은 산이 전혀 없고 바다나 강 없지만은 나타나기 원한다면 즉시 출현하느니라. 지옥, 악귀, 축생 등의 괴로움과 추위, 더위 전혀 없어. 온화하고 쾌적하다. 아미따바. 예, 그 극락정토는 7보, 7가지 보배로 이루어져 있고 광대하기 끝이 없다. 아주 뭐 엄청나게 크고 넓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정원이 한량 없어요. 근데 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래서 부처님도 야, 가기는 쉬운데 가려는 놈이 없구나. 이먹고 하고 계세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나 대세지보살 같은 사바예토와 연이 있는 그런, 원래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은 사바예토에서 보살행을 닦다가 극락정토로 태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의 좌우 보처죠. 좌우 보처를 이리 또 보내셔서요. 야, 좀 보내라 이리 좀 하신 거예요.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이 아미타바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반야신경은 관세음보살님이 설하셨죠. 맨 끝이 뭐예요? 가자 건너가자, 완전하게 건너가자. 극락정토 건너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자. 이거예요 바로. 근데 극락정토 갈 생각은 안 하고 사바예토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먹고 잘 살까? 이 궁리만 하면 그 본래 취지에서 어긋나는 겁니다. 다 같이 창규 합장하고 극락으로 가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한번 모셔볼까요? 네. 아미따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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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본심 미묘지론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뭐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뭐 다냐타오 말이 들어서 뭐 기수소방안락찰접인 중생대도사 아금바로 노랑생 유언자비에섭수 과일신기명정례 합장하고 따라하세요. 제가 부처가 될 때 제 불국토에 사는 중생들 중에 정정치를 얻지 못하는 이가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부처가 될 때 저의 광명에 한계가 있다면 저는 부처가 되지 않겠습니다. 법장비구 48원 중에 11번째하고 12번째 원입니다. 근데 이 서원이 성취가 돼서 5업 동안 이 서원을 수행해서 10급 전에 성불 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이미 성불 하셨다는 것은 이 서원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락정토에 가면 누구나 다 정정치를 얻는다 이거예요. 정정치는 성불이 확정된 물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면 무조건 성불, 예비, 부처 가면 다 예비. 그래서 제가 극락 가이드가 정말 최상의 선행이다. 자기를 위한 최고의 수행은 아미따바 연불입니다. 남을 위한 최상의 선행은 극락 가이드예요. 왜? 한 명이라도 내가 극락 가이드를 해서 보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뭐 된다? 예비 부처가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한번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정취가 바로 그 소리입니다. 네. 법명이 선일행 붓다. 하나 생기는 거예요. 법명이 금강주 붓다.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우와.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어요. 물론 사바 중생들을 도와줘서 조금 마음 편하게 하고 조금 잘 먹게 하는 것도 좋은 일이에요. 선행이에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중생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조금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수천 수만 명을 내가 도와주는 것보다 한 명을 극락으로 보내주는 게 훨씬 보람 있는 일이다. 믿습니까? 정말 이거는 제 말이 아니라 경전에 다 나오는 얘기를 쉽게 표현한 거예요. 정정치다 이 소리예요. 정정치. 성불이 확정된다 가기만 하면 시간 문제다 이거니까 여러분들도 우리가 살면서 자기를 위한 최고의 수행이 뭐다? 아미따 명상. 남을 위한 최상의 선행이 뭐다? 극락 가이드. 이거를 명심하고 살면은 세상이 보람 있게 됩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부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명이 닿는 날까지 아미따 명상을 하면서 극락 가이드로 살겠습니다. 이인영 공덕으로 몸과 마음이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고 한량없이 밝고 밝은 극락 정토에 화생하기를 아미따바.